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죠. 우리가 전반부에 보시면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사람이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그렇다면 하반 부분 이제 거의 이제 중반부를 넘어섰어요. 21장까지가 사사기의 내용인데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내용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많은 인물이 있겠지만 인물이라고 한다면 기드온 그리고 삼손이 중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사사가 되었고 어떻게 출생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단지파 사람입니다. 단지파 사람은 이게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사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파 사람이 등장하죠. 단지파에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 시대 누굴까요? 단지파 사람 중에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가룟 유다가 단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사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정한 한 지파에만 사사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스불론 지파, 단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요. 다양한 지파 사람들이 사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성경에 보시면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많은 여인이 있는데 다말도 그렇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그렇습니다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임신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또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여기 나오는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 또 신약에는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대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손가락질 받는, 뭔가 여인으로서 뭔가 역할을 잘 못하는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저주받은 것 같은, 축복되지 않은, 물론 이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든가 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4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와 여기 나오는 여인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똑같이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 나시린으로 태어난 이 여인, 특별히 태어난 삼손,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것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했죠. 삼손의 어머니는. 그러나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한 거니까 임신해서 안 되는데 아이를 낳은 거죠. 그렇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슷한 것은 예수님은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사실 자랐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분으로.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세례 요한도 나시린으로 자랐지 않습니까? 뭐 그런 비슷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처럼 이 잉태하는 것 그리고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증명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도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그림을 여기에다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물론 그가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사사로 보냄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구원자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사사의 모습 속에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의 탄생과 또 그가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 안에 이런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조금씩 실루엣처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여기 5절에 보시면 나오죠.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나시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작.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떼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를 선택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를 부르시는데 보통 나시린들은 태어나서 뭐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 그것을 나시린으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구분이 되죠. 굉장히 독특한.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보통은 나시린으로 구별됐을 때 나시린인 그 아이가 이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그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니라 엄마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아이에게 이제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4절에도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누가 마시지 말라는 거야? 엄마가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임신한 상태에서 부정하거나 포도주나 독한 술을 절대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런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데 삼손을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남편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곧 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였고 또 그분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7절 시작.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전부 천사가 와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빠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마노아가 이야기하죠. 8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난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굉장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누구에게 나오냐면 나중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있었던 일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가만히 그 아이를 끊고자 해서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꿈을 꾸었던 것이나 천사를 만났던 것 다시 나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노아는 어때요? 그 아내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기도하죠. 내게 보내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무엇 때문에 보내달라고 합니까? 태어날 아기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지침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에게 어떤 규칙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혹시 자기가 실수할까? 잘못할까? 그것이 지금 마누아의 관심사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이 마누아의 생각이 어떠한가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9절. 주님께서 마누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주님의 천사가 다시 여인에게 왔다. 그때 그 여인은 밭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 마누아는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 둘이 사이가 안 좋았는지 자주 없습니다. 따로 혼자 있었어요. 마누아는. 그래서 그 여인은 급히 달려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와 보세요. 저번에 나에게 오셨던 그분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자, 11절 시작. 마누아는 일어나 곧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렀다. 마누아가 그를 보고서 저번에 자기의 처에게 말하던 그분이냐고 물었다.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12절 마누아는 시작. 마누아는 그에게 지난번에 한 그 말이 이루어질 때 그 아이가 지켜야 될 규칙은 무엇이며 또 그 아이가 할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자, 마누아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아이가 지켜야 될 규칙이 무엇이고 그 아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참 답답한 양반입니다. 그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주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이런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 질문은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 8절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태어날 아이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13절에는 뭡니까? 12절에는 규칙은 무엇이고 아이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자기가 뭘 어떻게 실수할까 봐.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관심 갖는 거. 하나님 앞에 혹시 실수할까 봐.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잘해볼까요? 응? 이런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보다는.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가기보다 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그 사람한테 실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지금 마누아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앞에 계속 묻는 게 규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이 아이가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질문하잖아요. 13절 보십시오. 주님의 천사가 마누아에게 일러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이미 다 독주 마시지 말고 이런 거 다 이야기했잖아요.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마누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누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야기해준 거였어요. 하지 말아라. 15절 보십시오. 그러자 마누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할 터이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예배행위거든요. 예배행위입니다. 15절의 이야기는. 지금 천사를 예배하는 겁니다. 왜 그럼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6절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자 주님의 천사는 마노아에게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 있으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노아가 번제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노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지금 마노아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이방신을 섬겼던 방식으로 지금 천사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의 상태가 그렇게 썩 훌륭한 상태가 아닙니다. 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마노아의 아내는 조금 어느 정도 상태가 달라요. 마노아랑은 어떤 상태입니까? 적어도 이 마노아의 아내는 이 천사를 또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라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자기의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확인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그 신적인 존재가 뭔가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때요? 뭔가 큰일을 당할 것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신이 인격적 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다 이야기할 때 나왔나요? 그게 자기 딸, 그렇죠? 딸을 이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 나왔잖아요. 무엇입니까?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신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어때요? 신이 분노할까봐 신을 달래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지금 마노아도 역시 그런 어떤 행위 중에 하나인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요? 지금 새끼 염소를 잡아서 대접할 테니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번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천사가 이 말을 한 건 뭐냐면 먹지도 않겠다고 했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마노아가 지금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겠다. 또한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것을 안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천사가 사자로 지금 마노아에게 왔지만 마노아의 상태가 그 천사를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천사를 대하는 자세가 이방신을 대하는 자세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사를 선택하는데 그 사사의 아버지가 이런 상태였다는 사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다도 그랬고요. 그 전에 있었던 사사들도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뭐 4가지 부류의 사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나쁜 별로 좋지 않은 사사예요. 삼손도 상태가 아버지가 그런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사사가 됐으니까 좋았을 리가 없죠. 이방신을 대하는 것처럼 천사를 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래서 마노아가 또 주님의 천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면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이것도 이방신을 대하는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왔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천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잖아요. 이름을 알려달라. 이방신을 섬기는 이게 대단한 어떤 존재인 것에서 그 천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뭐요?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인 거죠. 조건적인 거. 그러면 그때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바로 마노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18절 시작.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인 거야. 왜? 그가 지금 자기를 경배하는 일을 할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마누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서는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는 데서 신기한 일을 익히셨다.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주님의 천사가 제단의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21절 주님의 천사가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그제야 마누아는 비로소 그가 주님의 천사인 줄 알았다. 참 굉장히 무지합니다. 누가? 마누아가. 왜? 그제서야 천사인 걸 합니다. 22절 시작. 마누아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23절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은 좀 나누겠는데 여러분 마누아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님 앞에 그의 태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지한 자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자꾸 규례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규칙을 해서 혹시 그 신으로부터 야단맞지 않으려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마누아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내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거나 혹은 어떻습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이런 행동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위험하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자꾸 뭘로요? 행위로 어떤 법칙이나 규율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거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 헌금하는 거, 교회 일을 하는 거,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해야 내가 책망받지 않는다고 생각. 굉장히 비인격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율법적이었어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룰이나 방식들을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어떤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나? 이런 쪽에 하나님은 가르쳐 주거나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심을 갖고 싶어 또 그것을 알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위적인 어떤 영역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사사의 그 마지막 사사들이 되어가는 이 삼손의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엇입니까? 행위에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계도 그 사람하고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동체 지체들끼리 만나서 대화도 하고 교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나의 모습 혹시 뭐라 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하루를 통해서 옆에 교제하는 지체들과 함께 교제할 때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옆에 있는 지체가 누구인지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인격적 관계이고 교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주님과 그런 관계 맺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